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또 아기스에게 충성해서 이중 생활에도 성공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과 전쟁해야만 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스와 그 군대 장관들의 논쟁 때문에 아기스는 다윗을 신임하고 또 군대 장관들은 다윗을 신임할 수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봤는데 사흘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사흘 만에 와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정말 기도할 힘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새도 제가 예수 동행 일기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셔서 제가 이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할 시간을 가지면서 한 분 한 분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댓글 다는 게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어젯밤에도 제 마음에는 지금 이 예수 동행 일기도 쓰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도 못하고 또 정말 절망하고 힘든 가운데 기도할 힘도 없는 누군가가 있구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힘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만 있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 때는 엎드러져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보 기도가 필요할 그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다 집은 불살라지고 자기 소유와 재산은 다 빼앗기고 특별히 자기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사로잡혀간 상황에서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는데 다윗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그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이 분노로 바뀌어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탓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그 원망의 대상이 사실은 아말렉에게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아말렉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꼭 보면 그때 지도자들을 향하여 돌을 듭니다. 모세에게도 그랬고 오늘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도자는 그때 누가 정말 지도자가 되는 것이냐 하면 그때 다 절망해서 다 포기하고 다 원망하고 안팎으로 정말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힘을 먼저 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힘을 내는데 그 다윗이 그냥 자기가 너무나 강인하고 탁월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그가 힘을 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눈앞에 다 갖다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드니까 내 앞에 성공도 좀 갖다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물 세트로 포장해 가지고 갖다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다윗과 같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냐 하면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전부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특별히 다윗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다 원망을 받아내야 하고 지금 다윗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그때 같이 힘을 내서 뭔가 해보자고 해야 될 텐데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이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다윗이 힘을 얻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힘을 주시죠. 아멘.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먼저 하나님이 도우시는 과정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는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입술을 통하여서 내게 응답을 하셨을 때 그거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막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충분한 친밀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내가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힘이 없다면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행동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허락 받는 게 내가 좀 불편해요.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럼 물어봅니까? 잘 안 물어봐요. 왜요? 나는 이걸 지금 하고 싶은데 물어보면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나아가는 그 믿음과 용기는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허락을 구할 때, 물어볼 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를 수 있다라는 나의 모든 권리와 선택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그 힘이 생겼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어려운 난관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용기는 기도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다윗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다 그대로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모든 소유물들이 그대로 있을까요? 다 불타고 여기는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쫓아가는데 다윗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윗에게 응답받은 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안 밖으로 위기 가운데 있고, 특별히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 던지려고 비난할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인데 나를 향하여 공격해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뭐가 제일 마음이 아팠냐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저 빌라도가,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로마 제국의 총독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향하여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자기 제자가 배반한 것이 마음이 아팠고, 다윗이 그 가운데 동일한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용기는 약자를 향한 용기입니다. 두 번의 위기가 오는데 이 아말렉을 쫓아갈 때 부솔 시내가에서 한 600명이 쫓아가다가 200명이 이제 지쳐서 못 가겠다고, 나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고, 나 포기한다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200명이 600명 가운데 200명이 못 가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지금 600명이 다 힘을 합쳐서 쫓아가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인데 못 가겠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200명을 내버려 두고 너희는 그럼 여기서 쉬어라. 그리고 400명이 가는데 그 400명의 마음에는 그 200명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쫓아가서 되찾아야 할, 그리고 추격해야 할 그 과업이 여기 있는데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야속한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래서 마가를 그렇게 용서하기가 어려웠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 갈 때
우리가 해서 준비된 사람만 데려가자. 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확신이 너무 커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놀랍게도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함께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이 마가 때문에 크게 다투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과업이 앞에 있을 때 연약한 사람을 용납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힘든 겁니다. 이 일은 이렇게 많고 우리 다 마르다가 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많은데 저 마리아는 지금 뺀질뺀질 대고 있는 게 너무 미워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저 마리아 좀 꾸짖어 달라고, 좀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내 손 좀 도와달라고. 제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서 나누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마리아를 편들어줬다. 마르다 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다 제 과인가 봐요. 다 마르다 과인데 근데 아빠는 좀 마르다를 인정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요, 마르다가 얼마나 힘든지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마르다가 힘듭니다. 마르다의 심정에는 이 마리아를 용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200명 놔두고 400명이 가는데 이 다윗의 마음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병들어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지금 갈 길이 바쁘잖아요. 200명도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사흘 길의 차이가 있는데 부지런히 쫓아가야지 만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는데 그 병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것처럼.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사랑이고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다윗이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백성도 잃고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하나 붙잡고 그 길을 가는데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병든 애굽 병사, 사실은 그 사람은 이미 아말렉 군대에 있어서는 병들고 쓸모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사람인데 사흘 지나서 못 먹어서 거의 다 반 죽은 거죠. 그냥 지나가면 저 사람 죽어있네 이렇게 볼 사람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외면하지 못하고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살려놨더니 네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디 사람이냐 다 물어봤더니 아니 우리가 쫓아갈 그 사람 그 부대에서 버리고 간 병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내리듯이 우리에게 도우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하늘에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이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도우실 때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금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도우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고 외면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걸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우심으로 오늘 이 본문 이후에는, 내일 본문에는 다윗이 다 찾아와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가.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 하면 다윗이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머리에 한번 들어오고 나서부터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죽을 거다. 그 생각의 결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원수가 원하는 생각 한번 우리가 허락해서 내 마음 안에 품고 내 머리 안에 한번 품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왔더라도 금방 털어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한순간만 삐끗하면 내가 언젠간 저 사울의 손에 죽겠지. 이게 막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전에도 이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선지자 갓을 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헤맬지라도 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 링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 그 링을 떠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꾸시는 그 축복을 부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때 한번 링 밖으로 나갔다가 지금 이 수많은 길을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시글락에서의 사건을 통하여 다윗에게 뭘 도우셨냐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다윗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 특별히 약자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주셔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